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로마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일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하늘에 계시나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심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 사실을 먼저 알므로 참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무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늘에 계시나 장차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시는 분임을 또한 저희들이 알고 있으며 심판날에 정말 그 앞에서 내침을 당하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도 없게끔 우리가 힘써 이를 증거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또한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참으로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승리하는 삶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죄와 우리의 유혹과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패배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을 통해서 능히 이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옛날에 복음 내용 중에 이 로마서를 한번 설교하려고 마음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대신에 히브리서를 강의를 한 적은 있었고요. 로마서를 사실은 설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로마서가 생각보다는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지금 읽은 이 내용도 우리가 언뜻 읽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닫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이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가끔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가 아마 육신의 어떤 판단과 생각 속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읽을 때 같이 따라 읽었지만요, 방금 읽은 내용의 줄거리가 뭐냐고 물으면은 머릿속에 금방 무엇을 읽었는지 금방 잘 떠오르질 않을 겁니다. 읽어도 어렵고 또 깊이 생각해 봐도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사실은요.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서 복음의 중심되는 내용들을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하면은 이해하시는 데 이제 도움 되실 겁니다. 구약 성경은 죄 혹은 죄들 하는 이런 표현이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단수가 있고 죄의 복수가 있는데요, 구약 성경 내용은 그 죄와 죄들 하는 이런 표현들이 구분되어 있지 그래 않습니다. 특히 이 로마서만 그 부분을 굉장히 상세하게 사실은 다루고 있습니다. 죄와 죄들. 죄는 죄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죄들은 그 죄성이 우리의 이 동의를 얻어가 행동으로 표현된 세일 수 있는 낱낱이 범죄들을 죄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단어는 이 죄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보통 우리는 세상에서 범죄하는 단어는 영어로는 이 단어를 쓰는데 crime이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타락한 죄들은요,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죄는 보통 이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할 때 이 단어를 영어로 옮기거나 이렇게 쓰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어쩌면은 성경 안에서 주로 사용되는 단어인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죄인들, 이 세상에서 말하는 죄인들 하는 것은 대부분 이 죄들을 말하는 겁니다. criminal 하는 그 죄인데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거는 이제 복수로 돼야 되고, 요거는 지금 단수가 돼야 되는데, 복수의 죄들은 이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는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죄성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이제 조상에게 물려받은 거잖아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가는 그 죄는, 죄가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 피를 통해가 죄가 유전돼 가지고 죄가 우리 속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 죄가 범죄가 되는데 그건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면 모든 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있습니다. 이 범죄들을 해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는 우리 죄가 다 씻음받아야 되고 용서받아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죄를 용서받는 것을 우리는 보통 칭의라고 말하면 칭의, 의롭다고 불러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고 말하는 것, 즉 의롭담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죄들이 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해결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제1차적인 거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모든 죄들이 다 씻음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의롭다. 이 의롭다는 표현은 무죄라는 뜻이라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무죄. 그러니까 그 많은 죄들을, 죄값을 다 치웠으니까 더 이상 너는 죄가 없다. 무죄 선언입니다. 무죄 선언. 이 무죄 선언이 칭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았다.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죄들이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게 지금 우리가 구원의 1차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을 때 죄사함 받았습니까? 혹은 구원 받았습니까? 하는 것은 이 부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우리의 죄들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이 로마서 6장은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내용은 이 내용을 두고 하네요. 자,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하나님 앞에 피를 갖다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우리 죄를 씻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된 건데요. 그때 그러면 내 안에 들어있는 이 죄성은 그러면 없어졌느냐? 이제 이 부분이 남죠. 그때 이 죄성도 사라졌느냐? 그때 사라진 것 같지는 않죠. 죄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을 받은데도 엉큼한 생각을 하고 있고, 구원 받은데도 욕심이 있고, 구원 받은데도 미움이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죄거든요. 내 안에 있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죄들은 보혈로 해결이 됐는데 이 보혈이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5장하고 6장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요. 로마서 5장은 의롭다함을 얻은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거. 6장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는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이 1차적인 단계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구원의 2차적인 단계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거잖아요. 거룩해지는 거. 그러니까 구원은 이 단계를 보면은요, 세 종류가 있죠. 하나는 칭이라는 것이 있고, 하나는 성화가 있고, 하나는 나중에 이 몸이 변화를 입는 것이 있죠. 몸이 완전히 새 몸으로 바뀌는, 몸이 영광스럽게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나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안 내고 오직 예수님이 자기 피로 드린 그 보혈을 씻음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간증하는 경우는 많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지금 타당합니다. 당신은 지금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그런 질문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구원을 받고 있느냐고. 구원을 받고 있는 것은 이 부분이라고요. 이 부분.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주님의 보혈로 믿음으로 받은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요. 실제 이 성화는 지금도 구원을 받아가는 과정 속에 있는 현재의 구원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장은 그 내용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5장 내용은 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밑에 있는 이 이야기입니다. 5장 1절 한번 보세요.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다. 칭이 의롭다함을 얻은 거잖아요. 칭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제 이 내용을 5장 내용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5장은 그 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6장은 이게 이 밑에 있는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어려운 거는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요. 성화에 대한 이야기,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어떻게 해결되는가에 대한 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또 그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를 않으니까요. 별로 그걸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전해주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저 뭐 대충 그렇게 뭐 우리가 죄 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실제 지금 매일 삶 속에서 당신이 이 구원을 얻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요, 아니 구원 받았으면 됐지, 구원을 무슨 또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고 구원 얻는 게 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간단하게 이야기합시다. 이제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씻음을 받았다고 하면 죄 짓는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이게 깨끗해지겠어요?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죄인이잖아요. 죄인. 이 죄인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의미의 죄인이라는 것은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를 물려받아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성이 있으므로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말은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고,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아주 갓난쟁이는 뭐 말도 할 줄 모르는 거짓말도 안 하겠지만 말 배우는 순간부터 거짓말하고 훔치고 도둑질하고 하는 거는 그 죄인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행동으로 표현됐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죄를 짓고 있다. 근데 이거는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과 같은 것이고요, 이거는 뭐 같아요? 이건 공장 같잖아요. 안에서 죄가 나오고 또 나오고 하니까. 그러니까 제품들을 아무리 없애도 공장을 폐기하지 않는 한 결국은 죄라는 것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할 것이다, 그 얘기죠.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한 부분만 해결하셨다고 하면은 그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밖에 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하신 것은 우리가 지었던 낱낱이 죄뿐만 아니라 이 죄를 짓고 있는 나 자체도 이거를 해결을 하셔야만 완전한 구원이 된다. 그게 이제 이 6장 내용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안에 있는 이 죄를 해결하느냐?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외과 수술을 하시듯이 칼로 착 찢어가지고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착 이렇게 핀셋으로 싹 빼내버리면은, 그러면 죄만 싹 빠져나가면은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깨끗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조차도요,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요 악을, 요 속에 있는 요 못된 요구를 하나님께서 싹 뽑아내 주시기를, 그거를 사실 간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거는 요 죄라는 요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거해 주시든지 불로 태워버리든지 그걸 없애주기를 사실은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해도 하나님이 그걸 뭐 빼내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다 주신 것 같잖아요. 여전히 악한 생각이 있고 엉큼한 생각이 있고 화도 나고 남들 욕도 하고 하는, 그게 계속 옹달샘에서 물이 계속 나오듯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러니 어디 가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려고 해도요, 솔직히 자기를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나 지금도 거짓말하고 조금 전에도 네 남하고 싸웠잖아. 그래놓고 뭐 너 구원받다고 야, 그런 표리부동한 이야기 하지 마라. 네가 정말 죄 사함 받았으면 어떻게 조금 전에 거짓말하고 훔치고 그럴 수 있냐? 그래 보면 그만 죄 사함 받았다고 말하다가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죄산 받았어 이렇게 거짓말할 수 있을까? 죄산 받고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들면은 그만 구원의 확신이 확 무너져 버리는 것 같잖아요. 확신이 한 50% 무너져 버리고 또 한 번 더 가면 100%다 무너져 가지고 아, 나는 구원을 안 받은 것 같아.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아마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 같아. 이제 이 생각을 사실 하게 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의 방법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요 죄라는 것을 싹 끄집어내면 더 이상 죄 안 지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6장 내용은 그렇게 설명을 하지 않고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해결하심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요. 6장 보세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죄가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죄가 이게 없어졌다든지 죄가 처리됐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죄에 대하여 죄를 맞서고 있는 내가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죽은 거는 내가 죽었지 죄는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는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께서 죄를 하신 거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은 나를 제거했지 죄를 빼내지 않았다. 여기도 지금 분명히 죄에 대하여, 죄는 그대로 있죠. 죄는 마주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란 말은 내가 죄를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생각은 이 죄가 없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은 죄는 그대로 있고 뭐가 없어졌습니까? 내가 죽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었다. 그러면 이게 그걸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거를 이루신 그 사실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체험을 하도록 하시느냐. 이제 그 부분이잖아요.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셨을 때, 자, 하나님이 땅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육신이잖아요. 육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아니,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걸 한번 봅시다.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우리말 성경은 생명이라고 되어 있고 사람이 처음 지음받았을 때는 생혼입니다. 생이란 것은 살아있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자, 범죄하기 전입니다. 이걸 잘 기억을 하셔야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지으셨을 때 사람의 위치는 혼입니다. 하나님은 영이고 사람은 혼입니다. 이게 범죄하기 전입니다. 범죄하기 전에. 범죄 이전. 범죄 전이고. 근데 사람이 범죄를 해버리니까요. 이 사람의 상태를 하나님이 뭐라고 보시냐 하면은 육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육이 되었다. 창세기 6장을 보세요.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요. 나의 영이 이렇게 말하죠.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그거는 할 수도 없다 그 뜻입니다.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들이 뭐가 됐다고요? 육신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혼이었는데요. 생혼이 된지라 그랬잖아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보니 인간이 육신이 되어 보니까 영하고 육하고는 이게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은 만일 사람이 범죄하기 전이었으면은요, 혼의 상태로 있겠죠. 혼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받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영만 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육에서 한 단계 더 미끄러져 버리니까 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니 이 육을 가지고는 도대체 하나님을 여기까지 올라갈 방법이 없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간을 자기 쪽으로 끌어올리려고 하면은 영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게 하려고 하면 육을 제하고 혼의 상태로, 이 혼에서 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는요, 이미 인간이 여기 있는 위치도 아니고 이 육에 속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 육에 속한 이 인간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그 얘기잖아요. 이제 이거를 먼저 알면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제거하셔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는 알게 되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내용도 그러고 로마서 8장 내용도 보면은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모든 타락한 사람은 다 육신이잖아요. 내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사실 해놓으신 겁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그 관점으로 이 구원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신은 완전히 쓰레기처럼 보시는 거죠. 쓰레기처럼. 그런데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 이 육신 안에 요 죄만 끄집어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죄만 끄집어낸 게 아니고 뭐가 없어야 됩니까? 이 육의 몸이 처리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들었었죠. 이때는 사람입니다. 타락했죠. 더 타락하면 이게 뭐가 됩니까? 예, 사람이 된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가 만일 이 혼의 상태로 있었으면은 하나님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 가버렸으니까요, 육하고 영하고는 하나님하고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혼이란 거는 육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영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사람 속에는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갈 수도 있고 육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완전히 육으로 내려가 버렸기 때문에 이 육으로는 하나님하고 이렇게 연결 지을 방법이 사실은 없죠. 그럼 하나님 뭘 하셔야 되겠어요? 육은 멸해야 되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 옛사람을 가지고는 어떤 경우든지 하나님하고 교류가 불가능하다. 그럼 옛사람은 어떻게 돼요? 이거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가 제거된다, 나를 하나님께서 처리하신다는 것은 나의 옛사람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옛사람. 옛사람이라는 것은 나의 죄 짓는 이 모든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이 이 옛사람에게 사실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 우리가 요 사람 단계만 있었어도요, 우리는 요 단계로 올라가기가 쉬운데 여기까지 추락해 버렸으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부분은 하나가 더 늘어가지고 두 단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두 단계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에 대한 부분은 이거는 재고의 가치가 없다. 이거는 고치거나 뭐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없으니까 이거는 처리가 돼야 된다. 자, 그 내용을 지금 먼저 기억하시면은 이제 로마서 6장을 조금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세요, 이제.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 이제 하나님의 이 선언이 있습니다. 이 선언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루신 거고 성취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우리의 이 옛사람은 더 이상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없으니까 이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없애야 되는데, 이거를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듯이 없애야 되는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영웅 호걸도 일단 죽으면은요, 죽는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하니까 어디에 보내야 됩니까? 땅으로 다 내려 보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타락한 옛 성품을 가진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시체를 고쳐가지고 쓸 방법은 없으신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이 옛 사람을 낱낱이 묻지를 않고 그리스도 안에 함께 침례를 받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고, 그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장사, 죽은 사람은 반드시 장사를 지내야 되냐, 장사를 지내도록 했다. 4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뭐가 됐다고요? 장사되었나니.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라는 거는 이 육체보다도 이 육체 속에 있는 이 정신, 우리의 이 두뇌에 속한, 이 혼에 속한 부분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는 어딘가 있는 그 죄를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죄는 그대로 있고 이 죄가 이 옛사람과 더불어 이렇게 손을 잡고 죄 짓는 이 옛사람을 해결해 버렸으니까 이 죄는 실업자가 되었다, 그 뜻이잖아요. 실업자란 말이에요. 손잡고 일할 대상이 없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들 문제는 필요 해결하시고, 우리 속에는 이 죄 문제는요, 본성에 있는 이 죄 문제는 이거는 그대로 두고요.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건 그거 두고, 그것과 더불어 함께 손잡고 죄 짓는 우리의 이 옛사람을 죽게 했으니까 이거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 뜻입니다. 무용지물이 되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해결하신 것은 죄를 없앤 게 아니고 이 죄와 합작해서 항상 죄 짓는 나의 이 옛사람을 해결해 버렸으니까 그 얘기입니다. 자, 6장은 옛사람을 제거하는 거고요. 옛사람을 제거하는 거 6장은. 7장은 율법에서부터 해방입니다. 율법에서부터. 6장은 죄에서부터 해방.
이제 이 부분을 이제 머릿속에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죄에서부터 해방된다고 표현한 거는요, 죄를 씻었다든지 죄를 없앴다든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는 그대로 있는데 그 죄에서부터 내가 죽어버렸으면은 그거는 죄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요구할 것이 없으니까 나는 그 죄에서부터 해방이 되었다. 자, 죄가 잘 모르겠으면 이제 세금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금을 지금 못 낸 게 많습니다. 죽을 때까지 따라올 겁니다. 그 세금은. 근데 살아있는 동안에는 세금은 어떻습니까? 살아있는 그 순간까지 야, 너 세금 내야 돼. 세금 내, 밀린 세금 안 내면 너 어떻게 될 거야? 하고 계속 요구하잖아요. 근데 이 세금을 없앨 방법은 없죠. 왜? 세금을 내가 무슨 방법으로 없앨 수 있어요? 근데 그 세금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죽어버리면은 세금도 나에게 대해서 죽은 사람에게는 세금 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죄도 내가 죽어버리면은 더 이상 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죄로부터 노임을 받는 거는 죽는 순간에 노임을 받는 거예요. 세금에서 노임 받는 것도 죽는 순간에 노임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함이라는 표현을 썼고 용서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죄에서부터는 용서라는 표현을 안 쓰고 무슨 표현을 씁니까? 해방이라는 표현을 쓴다. 그 뜻이는 해방의 표현.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이 되었느냐고 물으면은요, 내 안에 죄성이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죄성은 있는데 그 죄성이 죄 짓게 만드는 짝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타락된 우리의 이 애사람이니까 그 애사람이 사라지게 되면 죄는 공중에 붕 떠버리는 거 있잖아요. 붕 떠버리는 거. 자, 이 일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가 있는데 이 십자가는 크게는요 두 부분입니다. 하나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니까 피와 물을 쏟으신 거잖아요. 피가 있죠. 십자가는 죽음이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낱낱이 죄들은 피로서 해결을 하고, 이거는 죄들을 해결하는 거죠. 죄들을. 우리의 죄의 본성은 그 죄가 늘 괴롭히는 우리의 이 애사람을 죽음으로 그 죄로부터 해방을 사실은 시켜준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 이 속에 아직도 엉큼한 생각이 있고 아직도 이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죄가 요구하는 나의 이 애사람은 어떻다고요? 죽었다.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피를 하나님께 드린 것도요, 우리는 피를 어떻게 드린지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그걸 보고 만족하신지 모릅니다. 그거를 보시고 만족하신 하나님이 성경 속에 만족하셨음을 우리에게 표현하셨고, 그날 이후로는 우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속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라 하신 후에 저희 죄와 저희 법을 다시 기억지 않겠다고 하신 것처럼 이 죄들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결하신 것처럼도요, 나의 이 죄성에 대한 것들도 죽음으로 더 이상 죄와 내가 상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만일 내 속에 죄의 정욕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거를 참아야지, 견뎌야지가 아니라 뭘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 죄가 이용하는 나의 이 성격이나 기질이나 나의 이 애사람에 속한 거는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죽었음을 항상 마음속에 시인을 하는 거라고요. 죽었음을 시인하는 거잖아요. 참아야지가 아니라 참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게. 거짓말을 안 해야지. 거짓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 상황이 부딪힐 때마다 뭘 해야 되느냐? 이 거짓말은 그대로 있어도 이 거짓말을 받아가지고 죄 짓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 죽었음을 내가 매일 삶 속에서 믿고 시인을 하게 되면 그게 죄 성으로부터 내가 이기는 거라고. 사실은 승리는 주님이 하신 것인데 주님의 죽음이 죽은 자에게 세금도 요구하는 것이 없는데요. 죽은 자에게는 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죄가. 그러니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죄 씻음 받은 사람들, 어렵게 된 사람들은 우리 속에는 이 죄성을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이길 수 있느냐, 즉 해방받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인내하고 견디고 참는 데 있지 않고 뭘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었다는 것을 항상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본성을 해결하는 부분이고 주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해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인내해가지고. 몇 시간은 인내할 수 있습니다. 화가 나도 꽉 이렇게 깨물고 참을 수 있죠. 그러나 참고 있는 그 시간에도 여전히 죄는 폭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전히 폭발하고 있잖아요. 근데 참는 거를 순간적으로 잠깐 못 참아보면 그건 또 폭발해 버리잖아요. 또 분노가 일어나고. 근데 정말 내가 이 죄성을 이기려고 하면은 그 죄성이, 욕심이 혹은 분노나 뭐가 일어날 때마다 이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죽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시는 그 방법은 주님의 죽음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거를 자기 체험으로 삼도록 해 주신 겁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은 방법이 없습니다. 자, 7장하고 6장하고는요, 이게 죄와 이 율법인데, 죄는 율법이 없으면은요,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의미에서 해방은 죄로부터 해방이 아니고 뭐라는 이야기입니까? 율법에서부터 해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이 율법이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거는 꼭 세금을 요구하듯이요, 빚쟁이한테 빚을 계속 졸르듯이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지금도 그 하나님의 이 십계명인 우리로 하여금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십계명이 요구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내가 듣고 있는 동안에는 항상 불안하고 초조하다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들어야 하고 귀를 막으면 되겠어요? 소용이 없죠.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찬가지죠. 이 율법이 나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는데 그 율법은 그대로 없앨 수가 없잖아요.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다. 그 율법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있으므로 죄가 살아있는데 그 율법이 나에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요구하면은 죄 안 지어야지, 도둑질 안 해야지가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내가 주님 안에서 죽었다. 그러니까 죄에서의 해방이란 거는요, 사실은 율법에서 해방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부터 죄 안 짓고 더 열심히 더 강하게 살아야지. 그러면 백발백중 실패합니다. 백발백중 실패해요. 우리는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위치에 있지 않는 한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7장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7장 4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죽임을 당하였으니. 자,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 뜻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으실 때 피만 흘리신 게 아니고 그 죽음 안에는, 그 죽음 안에 나도 죽임을 당하였으니 그 뜻이잖아요. 내가 죽임을 당했다. 그러니 율법 들여다볼 때마다 뭘 생각했습니까? 이 율법은 나와 상관이 없다. 세금이나 죄나 율법은 죽은 자에게는 한마디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이 구원의 방법은, 이 성화는요, 우리의 인내로 성화해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과거에는 십계명을 못 지켰는데 구원받고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야 하고 시작한다고 하면요 100% 실패합니다.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율법도 죽은 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가 만일 성화를 하려고 하면, 매일 삶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면은요, 그거는 하나님이 나를 두신 위치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율법은 그대로 있지만은 그 뜻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맞서고 있던 내가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습니다. 죄도 그대로 있죠. 이거를 머릿속에 잘 생각을 하고 있어야 성화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늘 몸을 다스리고 깨끗게 하고 절제하고 검욕하고 근신하고 경건하게 하려고 막 노력을 하잖아요. 도 닦는 거죠. 쉽게 말해 도 닦는 거. 그러니까 1년 안 되면 10년이라도 닦아야 되고, 이 도 닦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가서 어느 날 어떤 상태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종교가 이렇게 가르치잖아요. 도를 닦아야 된다. 견디고 경건에 이르는 연습도 많이 해가지고 매일매일 수련을 해서 어느 경지에 이르게 되면 그때는 무력도 없어지고 정욕도 없어지고 그때는 다 해탈의 어떤 경지에 이르러가지고 아무것도 자기를 자극할 수 없고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그거는요. 사람이 만들어놓은 종교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인간은 본래 지었던 그 위치에 있지 않고 타락해가 완전히 육신이 됐기 때문에, 이 애사람이 됐기 때문에요. 그 애사람은 수신년을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근신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을 도를 닦아도 그 애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죠. 그 애사람은. 그러니까 긴 시간에 어느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가르치는 것이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요, 출발할 때 어떻게 하는 얘기입니까? 죽었다 그 얘기잖아요. 앞으로 죽으려고 하지 말고 시작할 때부터 죽은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포기하고 매일매일 버리고 매일매일 자기를 낮추고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면은 어느 단계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이 종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기독교도 이 깊이를 모르고 근본에서 벗어나 버리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건 성경하고 다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칭의가 100%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성화도 100%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요. 몸의 변화도 100%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럼 100%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죽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우리가 정말 매일 삶 속에서요, 정말 내가 죽은 사람이다. 처음에는 그게 뭐 이론으로 들리지만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가다 보면요, 내가 죽었는데 왜 이렇게 헛고생을 하고 있지 하는 생각을 듭니다. 내가 이거 죽었는데 왜 이렇게 헛고생을 하고 있냐. 내가 죽었는 사람인데 뭘 죽으려고 지금 노력하고 이러냐.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성화는 실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신앙생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 그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실패한다고요. 내가 너를 지은 모든 죄들을 용서해 놨으니까 이제부터 네가 정신차리고 살아라.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서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자, 내가 믿음으로 어렵담을 얻은 것은 100% 주님이 하신 것이고 성화는 내가 노력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돌아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것도 다 하나님 하신 겁니다. 100%. 그러니까 지금 마음속에 내가 믿고 있는 바, 그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율법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지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나는 이미 죽었고 나는 주님이 주시는 그 위치에 서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기고 살아가느냐, 그거를 기억하도록 해주신 내용이 지금 이 6장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5절 보세요.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자, 이미 이거는 과거사를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못 박는다는 이야기 아니고 우리의 이 옛사람이 타락한 이 우리의 육신이 다 주님 안에서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나니 그렇게 말하는 거죠.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죄에게 종로로 사는 거는요, 율법의 종로로 사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 죄 안 지어야지.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이게 둘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산다는 말은 율법의 종로로 하는 것인데, 율법이 먹지 마라 그러면 안 먹고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가는 게 그게 율법의 종로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분명히 여기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7절입니다.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자, 만일 내가 죽었다고 하면은 죄에서도 벗어나게 되고 율법에서도 벗어나게 됐다. 그게 해방이잖아요. 죄로부터 해방, 율법으로부터 해방이잖아요. 해방받았습니까? 아직도 그 안에 살고 있습니까? 이거를 지금 마지막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보세요. 6장 14절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너희가 율법, 즉 법 아래 있지 않고 어디 있다고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은혜 아래 있는 거하고 법 아래 있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 아래 하체입니다. 법 아래, 율법 아래 있다. 은혜와 율법은 반대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즉, 하지 말라? 예,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내가 율법 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 살인 안 하겠습니다. 최선 다하겠습니다. 그거는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이죠. 은혜 아래 있습니까? 율법 아래 있습니까? 그러니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것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그 성경은 이 로마서 6장은 분명하게 우리로 하여금 자, 너희는 다 죽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 주신 것을 따라서 그거를 얻어먹고 사는 존재들이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즉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잖아요.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이게 죄 아래 있지도 않다. 왜? 율법과 죄는 율법이 없어 이게 죽은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은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은 율법에서 해방된 걸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를 나누어서 설명한 거예요. 6장은 죄에서부터 해방, 7장은 율법에서부터 해방, 이렇게 더 상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결론은 이렇습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물으면요. 새벽기도 열심히 가고 금식 열심히 하고 그래도 이웃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난 그래도 참 죄 안 지려고 애를 쓰고 입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항상 살얼음 걷듯이 그렇게 착하게 잘 사는 것. 그게 외형적으로 보면요 멋있습니다. 순진하고 뭐 이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는 그것만큼 불안한 삶이 없잖아요. 살얼음 위에 살살 걸어가고 죄질까 싶어 항상 두려움 속에 살고 그거보다 더 가련한 삶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사는 거는요 은혜 아래 사는 거잖아요. 다 해놓은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믿음 아래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구원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은 죄와 율법에서 해방받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것을 내가 이제 누리고 사는데 그 다 해놓은 것 중에는 죄들을 위해서 용서해놓은 이 보혈이 있고 우리의 이 애사람을 처리한 죽음, 즉 십자가도 있다. 그 얘기잖아요. 십자가 바라볼 때마다 뭘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저 십자가는 주님의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내 십자가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만일 이 십자가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위하여잖아요, 위하여. 또 하나는 함께 이런 뜻입니다. 근데 1번은 잘 압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 이게 죽음이잖아요. 십자가라는 게 죽음이니까. 나를 위한 죽음. 이거는 일반 교인들도 잘 압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러나 이제 지옥 간 것이 생겼어. 근데 그 죽음 속에 내가 함께 들어있다고 아는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죽었다고 아는 사람만큼 많지를 않습니다. 이게 한 100명쯤 된다 하면 이건 한 20, 30명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죽음은요, 그거는 한 번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죽음은요. 그러나 나와 함께 죽는 이 죽음은 나를 그 속에 넣어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예사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나도 함께 못 박혔다. 이 함께 죽은 그 죽음이 죄에서 해방시키는 죽음입니다.
위하여 죽은 죽음은 뭡니까? 어렵다함을 얻는 거잖아요. 이거는 피와 관계가 있죠? 이거는 죽음 그 자체가 피와 관계 있는 게 아니고 나를 그 속에 함께 죽었다는 그 의미잖아요. 사실은 그 속에 내가 함께 죽었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칭의와 관계가 있고 이거는 성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죽음이 아니라 주님의 죽음 속에 내가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나도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만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거룩이 뭔지를 알고 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거룩한 삶이 뭔지를 살 수 있다.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그 내용 전체가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7절 다시 보시면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그 죄라는 그 단어 속에 율법을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죽은 자가 율법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거는 지금 함께 죽는 게 아닙니다. 그 옛날 2000년 전에 주님이 돌아가실 그때에 우리를 위한 죽음도 있고 우리와 함께 죽는 죽음이 그 속에 같이 다 들어있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껏 안 거는 하나만 알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실제 매일 생활 속에서 성화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고 사실은 살았습니다. 8절 보세요. 만일,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지 못할 줄 알미로다.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 여기서 말하는 죄는요, 범죄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죄성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뭐 하라고요? 여기라. 자, 이거는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너희는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거를 그대로 인정을 하라, 믿어라, 그 말이잖아요. 그건 뭐 우리가 눈물 흘려가면서 체험하는 이야기를 두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해놓으셨으니까 너희는 이미 죽은 자로 여기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뭐 하는 겁니까? 매일매일 죽은 자로 여기는 삶입니다. 죽은 자로 여기지 않고 인내하려고 하면은 100번 실패합니다. 100번 실패하는 거예요. 죽은 자로 여기라. 신앙생활이 죽은 자로 여기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주여, 내가 죽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뭘 하시겠어요? 이 표현이 죽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10절 다시 보시면요.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살아있어야 되죠.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겁니다. 그거는 주님의 부활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자, 신앙생활을 만일 어떻게 하느냐고 물으면은 답이 성경 속에 들어있습니다. 5장을 한번 보세요. 이게 답입니다. 5장 10절입니다. 이 구절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악한 행실로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인데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이거는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칭의입니다. 칭의를 얻었으면 그 말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더욱 그 다음에는 그 말입니다.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심 뭡니까? 부활이죠.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자, 받는 구원은 뭐겠어요? 그게
의롭다함을 얻고 난 이후에 성화를 통해서 얻는 구원입니다. 성화를 통해서. 그 성화를 통해서 얻는 구원은 그의 살아나심, 즉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잖아요. 부활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렇습니다. 칭의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해결된 거고, 거룩함을 얻는 것은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인데, 그 부활을 경험하려면 부활은 반드시 죽음 다음에 오는 것이잖아요. 먼저 죽은 자로 여겨야만 그 부활이 우리 속에 역사한다.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구원받은 사람의 신앙생활은 칭의에 있지 않고 어디 있습니까? 그의 살아나심을 믿는, 즉 그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데, 즉 매일같이 구원을 얻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구원을 받을 것이라 되어 있잖아요.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 받는 구원은 죄사함이 아니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사망에서 건져지는 그 체험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의 매일 삶 속에서 이기는 것하고 관계가 있고, 이기는 것하고. 그러니까 계시록 같은 경우도 7 교회 중에 이기는 자는, 그 표현들이 나오죠. 이기는 자는. 그 이김이 우리의 실질적인 신앙 생활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상 받습니다. 그래서 상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0절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해주는, 현재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보세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거는 죄 사함 받은 거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즉 한번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그 말입니다.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즉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구원을 얻게 된다. 그 내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거는요, 당신은 매일 삶 속에서 구원을 받고 삽니까? 그 말은 이기고 사느냐, 지고 사느냐, 그 얘기죠. 승리하고 사십니까? 이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 전도집회 기간 동안에는 이 내용까지는 사실 설명하면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죄사함만 주로 이제 설명해서 그렇지요. 실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들은 이 부분이 더 중요하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고린도후서 4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이미 죽었으니까 우리는 그거를 여기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게 승리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이 죽을 육신 속에 역사하셔가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면 그거는 성화, 매일 삶 속에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을 갖게 됩니다. 비결은 어디 있느냐?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고. 자,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매일 죽어야만 그 승리가 상대방에게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까 승리는 죽음에 있다.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죠. 승리는 죽음에 있다.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주님 안에서 함께 죽었음을 내가 깨닫고, 그리고 그거를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내가 죽은 그 죽음이 상대방에게는 뭐로 나타나는 이야기입니까?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 죽으면은 상대방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원받고 난 이후에, 죄사함 받고 난 이후의 신앙생활은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의 그 죽으심을 항상 시인하고, 그 시인함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도록끔 우리가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금식하느냐, 인내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 주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여기라 하셨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여기라 하셨으니까 나는 그 지점을 내가 벗어나지 않도록 하시고, 정말 주님의 그 죽으심 속에 내가 함께 죽은 이 죽음이 있으니 나는 여기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 우리의 늘 마음속에서 인정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활력이 없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음을 시인하지 않고 여기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의 부활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 반드시 죽음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이 없고 활기가 없느냐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은 그 죽음의 위치에 우리가 머무르지 않기 때문임을 보여주셨으니 항상 우리가 이 지점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 부활의 생명으로 항상 승리하고 살았으므로 주님께 칭찬을 받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만날 때 악하고 게으름으로 인해서, 나태함으로 인해서 책망 많은 자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도록 주님 우리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